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인데요.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회심 이야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사람이 이 회심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회심 이야기를 보면 회심이 무엇인지,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래서 회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회심입니다. 회심, 돌이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참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이야기고 기적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 더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예전에는 그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되고요. 누군가가 간 사람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 번, 어떤 사람은 수백 번, 여러 사람들 이렇게 거치고 거듭 그것이 전해지고 복음이 들려지고 마음이 움직이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야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회심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드라마틱한 그런 극적인 그런 회심의 과정이 아닐지라도 나름대로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회심을 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의 경우도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났던 경우와는 좀 다른 경우로 예수님을 만난 상황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와 구속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그 책을 어떻게 접하면서 그 책을 정독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서 제 눈이 띄어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걸 통하여 그 이후로 우리 주님께서 그때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예, 그걸 통해서 제가 돌아보니 내가 그때 회심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또한 저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또 극적인 그런 회심의 그런 사건들, 그런 체험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적든 크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간에 회심의 경험들은 다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던 간에 중요한 것은요, 회심 이후의 삶이 그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났던 간에 화려하게 만났든 극적으로 만났든 놀랍게 만났든 아니면 부족하든지 내가 언제 만났는지 잘 모르고 돌아보니까 내가 회심을 한 상황이고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쓱 지나간 나만은 알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회심 이후의 삶이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결코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 전에 걸어갔던 그 길을 두 번 다시는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유명했던 조직 폭력배 두목이 감옥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감옥에서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간증 집회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회심했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참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잊혀졌습니다. 한동안 그분의 이름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분의 이름이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협박을 하고 돈을 뺏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다시 체포됐다는 그 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회심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이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그때 했던 회심은 가짜 회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회심은 무엇입니까? 이전과 완전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만약 내가 회심했다고 하면서 회심하기 이전에 그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회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부와 명예와 건강과 일실상의 어떤 성공과 이 땅의 복들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살고 있다면,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을 중요하게 붙들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 그 대단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회심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회심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는 그 과정을 보면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9절을 보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가 예수님, 예수? 이거 이단 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철동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없애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믿고, 이 일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라고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다 보니까 눈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이 잘못된 일이었던가? 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거기서 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그러면서 밥도 못 먹는 거죠. 고민합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들은 회심할 때 어떻게 회심하셨습니까? 진지한 고민을 하시면서 회심하셨습니까? 저도 회심할 때 생각해 보면요, 금식까지는 아니지만 한 일주일 이상 밥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심을 한다는 것은요, 심각한 것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회심을 너무 쉽게 하면요, 쉽게 또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여러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인도는요, 일본과 같이 다신교를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메인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TV를 이렇게 틀어놓고 거기는 TV를 틀면 힌두교 계속 방송이 나옵니다. 생각나는 게 황금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대장되는 분이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우리처럼 막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막 엄청난 반응을 보여주고, 말이 안 통하니까요, 힌두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그 모습만 봐요. 기가 막힙니다, 보면. 예. 근데 힌두교가 특이한 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것에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나 예수님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갔던 그 마을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갖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정말 어렵게 삽니다. 집집마다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꼭 병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집, 이제 가정교회가 이 집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러는데요. 제가 딱 가서 방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요, 집에 방에 이렇게 막 액자들이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뒤에 보니까 예수님 그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이 집안이 믿고 있는 신들이 저 앞에서부터 쭉 해서 20몇 번째 예수님 사진. 사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그러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다 띄어내리고 예수님만 하나만 붙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다신교를 믿는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다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진을 제일 뒤에 딱, 최근에 내가 영접한 신 딱 붙여놓고, 제가 그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복음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일본 선교가 힘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받아들여요. 좋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네? 그럼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야구만 잘해도 신이 되잖아요. 연기만 잘해도, 잘생겨도 다 신이, 윤사마, 배용준 다 신임, 일본에서는 신급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이게 다신교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복음을 전하면 그래 믿을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심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왜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결혼이 쉬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고민 많이 하셨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내 짝인가?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요. 아마 제가 한두 끼 금식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결정을 해도 사니 못 사니 하는데요. 결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미국의 유명한 그 여가수 있죠. 브리트니 스피어스라는. 최근에도 결혼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왜 유명한, 제가 왜 기억하냐면 2004년도에 이분이 결혼을 신청을 했다가 55시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예. 왜 욱하는 마음에 결혼했다가 욱하는 마음에 바로 이혼을 하는. 예, 그렇게 했는데요. 최근에 또 뉴스가 떴더라고요. 이번에 세 번째 또 이혼을 했다고. 아마 조금 있으면 또 결혼 소식이 또 들려올 것입니다. 쉽게 결혼을 하는 거,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저는 우리의 회심의 과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회심을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어쩌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경험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합니까? 회심을 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다시 구약 성경을 연구합니다. 3년 동안. 거기서 다시 성경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랍비 아닙니까?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다시 진지하게 세상과 담싸고 거기서 공부하고, 그래서 다시 3년 후에 다시 나와서 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책을 사도 바울이 적습니까? 진지한 고민 후에 고민을 마치고 다시 출발하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다시 출발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결정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이 회심의 과정은 결코 가벼운 과정이 아닙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회심 이후의 모습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전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 예.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지는 않은지요. 왔다 갔다 이 길 저 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한 번 돌이키면 끝까지 그 길을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 가사에도 나와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참 이 가사를 가슴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이 길을 끝까지 충성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이야기 두 번째 주제는요. 참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요.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도 하나님 잘 섬겼고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긴 사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살랐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충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이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 잘못된 거야.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요.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 나서서 그 사람들 잡았고요. 또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스스로 한 며칠 걸리는 거리에 떨어진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거기서 걸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까지 잡으러 갔던 열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가 했던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허물고 교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이 일이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정말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집안도 괜찮은 집안이었고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우리들이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정확한 기준을 잘 붙들고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것이 내가 붙들고 있는 잘못된 기준 때문에 오히려 내 수고와 내 헌신이 헛된 수고, 헛된 헌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이 늘 점검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확한 자리에 잘 서 있는가?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흘리는 수고와 땀방울이 정말 값지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잘못된 기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히려 주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아주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달려가는 길이 복음을 외면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 길은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이 결국 달려가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런 위험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 목사님 딸아이가 저희 둘째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올해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데요. 제가 그 아이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가 지켜봤습니다. 3살, 4살 그때부터 제가 지켜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이쁘고 공부 잘하고 신앙 좋고 아이를 정말 잘 컸어요. 그래서 부모의 바람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이제 입학을, 시카고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공부도 그쪽으로 해갖고 이제 올해 졸업을 하고 아마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목사님 가정에 큰 고민거리, 시험거리가 지금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오빠를 만났는데 이 오빠가 이상한 아이가 아니에요. 같은 과 선배고 지금 뭐 레지던트 그 과정을 밟고 있고요. 아주 잘생기고 아주 괜찮은 남자친구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부모님이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진 목회자입니다. 신사도 운동의 핵심, 그 서쪽에 있는 저 LA 쪽에 있는 그 제가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저에게 이름하고 교회를 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신사도 운동에 빠져 있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 목회자 안 된다. 그때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남녀 관계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 오빠가 옆에 있고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있고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 착하고 신앙심 좋았던 그 아이가 부모 말을 듣질 않아요. 예.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분은 저보다 더 단호해요. 저는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이겨? 저는 이렇게 보면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인정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알아봤는데 이거는 아니다. 차라리 독실한 불교 신자가 오히려 낫겠다. 왜? 데리고 와서 고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사 반대하고 그리고 딸아이는 울면서 나는 오빠와 헤어질 수 없다고. 그 신앙 좋았던 아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계속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뭐가 문제죠? 착하고 공부 잘하고 하는데 이 아이가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모가 결사 반대하고 있는데요. 참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정말 바른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그거 아니면 다 헛되거든요. 그래서 제 부모님이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 과연 맞는 길인가?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요? 혹시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적으로 우리 주님께 물어야 되고요. 주님의 음성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다시 수정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메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극적인 회심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극적인 회심, 또 우리 주변에 보면 극적인 회심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나와 비교해 보면 나는 너무 초라한 회심이에요. 나는 그런 극적인 회심도 없이 그냥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이렇게 회심하고 다니는데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극적인 회심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극적인 회심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돌아오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정도 해야지 돌아오죠.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교에 묶여있던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자기의 회심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 이야기 아시죠? 그분의 회심 이야기도 극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많은 권사님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아유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나도 목사님처럼 그런 회심하는 그런 극적인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셨다는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을 교회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그날도 교회를 간다고 나왔지만 남편이 교회를 가지 않고 핸들을 돌려갖고 유원지로 놀러 갔다고 했잖아요. 유원지로 놀러 가는 중에 트럭과 정면 충돌하면서 거기서부터 이분이
돌이키고 교회 나오게 되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권사님도 극적인 체험을 원하시면 정면 충돌 한번 하시면 된다고 웃으면서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체험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하게 쓰시는 우리처럼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즉각 순종해갖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큰 복입니다. 그리고요, 이 회심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심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의 회심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리고 본인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이 회심이 진짜 회심인지 회심 이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회심, 여러분들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나의 남은 삶들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의 회심이 진짜 회심이었는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회심이었다는 거 바르게 증명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자칫 잘못하다간 오히려 하나님께 해가 되는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담에색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는가? 내가 예수님 위에 바르게 서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맞는가? 나는 잘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열심과 수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다름질이 담의 새끼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다름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